받으신 7페이지 우리 25번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24번을 통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원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맨 위에 이제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원수 적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5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말씀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23절에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죠.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3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성취될 그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될 때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미리 알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단 사이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러면 26번을 보시죠. 창세기 3장 20절에 원복음을 들은 아담은 아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하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간주 성경에 보게 되면 하와 옆에 이 방갈로 1번이 있나요? 1번 밑에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와라, 그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을 통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하와, 생명이라는 뜻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무화과로 이 치마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벌거벗었으므로 그 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망적인, 이제 이 추방당하고 하나님 앞에 추방당하고 절망, 죽음의 이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모든 산자의 생명의 의미가 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짐작하건대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복음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희망의 이 이름으로 생명하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악과를 통한 언약의 이 줄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함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이 은혜, 여자의 후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은혜의 이 언약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언약을 통해, 이 선악의 이 선악과를 통한 이 언약을 통해 그들은 관계가 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 후손을 통해 다시 그들 가운데 은혜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 맺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은 산자의 음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것은 원복음을 이해했다는 증거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은 원복음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고받고 대적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담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최초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벌거벗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몇 절인가요?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도, 치마로 이 덮었는데도 이 10절에 가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자기 죄, 이 벌거벗은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았을 때도 이 부끄러움을 몰랐던 이들이 이제는 부끄러워요.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피하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라는 것이 가장 큰 난제고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시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27번을 보시게 되면 3장 21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추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을 추방하기 전에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7절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치마를 하였지만, 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이 죄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10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나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보여져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모든 노력과 이 모든 예심이 여러분 결국은 죄를 가릴 수 없다. 왜냐하면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여러분 죄의 이 벌거벗음을 죄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산자의 의미다, 모든 산자의 의미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죠. 가죽이 생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죄는 죄에 의한 수치심과 벌거벗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 벌거벗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 옷으로 입히기 위해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죄와 무관한 이 지금 피 흘리고 가죽을 내놓고 있는 이 짐승은이죠. 아담이 하와가 범한 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이 가죽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여기서 최초의 대속의 이 구속의 원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첫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들이 구속사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다가 그들을 추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는 그냥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21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21번의 난제 2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허물을 가려 의롭다고 여겨주기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방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정리가 되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짐승이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죄와 무관한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와 무관한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정말 이 대신 죽어주는 이 짐승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언젠가는 하나님 만드신 의의 옷을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사야서 28번을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시죠. 1045페이지 10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의라는 것은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이 벌거벗음을 덮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모습이 뭔가 하면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덮었는데도 이 제약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 절규의, 그런 이 좌절된 이 절규의 모습이 6절 후반부에 나와 있다면, 거기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무슨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가 하면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돌리시면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아까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데 이것을 다 벗겨내고 있죠. 벗겨내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이게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완벽한 모습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그 질문에 보면 3장에는 2개의 가리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였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와 무화과 잎으로 덮는 가리개와 하나님이 죄와 무관하게 피 흘려 죽은 이 짐승의 가죽 옷으로 우리의 가리개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은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고 있는 그 가리개를 이야기한다면, 61장 10절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래서 구원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공의의 겉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29번은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 있지만 길게 하려고 하면 무지무지 긴 그런 이 내용이 될 텐데,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펴놓으시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종교교육을 일으키게 만든 그런 구절인데,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지금 그 7절까지밖에 못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실래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은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3절에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루터가 이제 이 교황청 앞에서 무릎 꿇고 빌라도 청계를 올라가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가 외치는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서 홀연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지? 그런데 이 복음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시게 되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가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구절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같이 읽죠. 벌거벗은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다.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거기는 우리 8페이지까지 쭉 보게 되면 8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3장 25절까지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26절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아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여러분 뭐의 증거를 받았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갑자기 뚝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아까도 로마서 1장 거기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3장 21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로 가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약속되고 많은 그런 모습으로 약속되었다가 때가 되어서 26절에 보게 되면 곧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보시죠. 2번 로마서 8페이지인데 로마서 3장 22절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3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있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베푸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이 불신과 배신을 당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믿음을 배신하는 그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보내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믿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가장 어쩌면 이 하나님의 가장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배신을 당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여자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면서 대속의 이 원리를 첫 번째 보여주신 이 장소에 배신을 당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해서 이제 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거기에도 뭐를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 여자의 후손인 이 아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 이 아들을 믿어야,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의롭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의롭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여기에 이 지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갈로 3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3장 23절에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가 죄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 때문에,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속이란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제게 다가오는데, 구속, 속량이란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구속,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매여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인데,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를 구속해 이 해방을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종된 자리를, 노예의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치르시고 구속하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면 5번을 보시죠. 3장 25절에 구약 시대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시대인가? 여러분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여기서 말하는 전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은 죄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여기서 관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에 보게 되면 파레신이란 말을 쓰는데 두 가지 합성어예요. 이 파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하는 파라라는 것은 함께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신 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과라는 것은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관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원어의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거의 그대로 넘어간다 라는 뜻, 우리가 대충 보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지은, 구약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속죄에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나요? 그때마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보류하고 있어. 이 짐승은 참끝에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실,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고 참고 그대로 부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곧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곧 이때에.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부둥켜 안고 짊어지고 이것을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다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21절부터 26절 이 구절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만 잘 이해가 되게 되면, 복음은 거의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성경의 이 복음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구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이 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요?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의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가?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 공의도 만족을 누리고, 그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6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교류가 5장까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이 30분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구속의 대속의 이 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복음에 나타난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손본순 권사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장학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도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10의 1조의 이 예물도 건축과 또한 차량과 또한 이 장학헌금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생명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 물질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권사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죠.